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그러나 코로나의 어둠이 아직 다 거치지 않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더 몸부림쳐야 하고 더 기다리는 시대, 바로 이 시대. 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그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오셨을까?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첫 번째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중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한 좋은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구주가 나셨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구주가 나셨다. 근데 그 구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까지, 모든 인류에까지 기쁜 소식이 되는 그 구주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큰 기쁨은 뭐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이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온갖 불의와 죄를 행하죠. 그래서 죄는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선진국도 이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수준의 교육 받아도 이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일반 종교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해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속죄하였다 믿는 자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최대의 장벽, 넘사벽,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결코 풀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죽기 원하지 않아요. 더 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사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죽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전자 생명공학에 희망을 걸고 있지요. 그러나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비로소 이길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죽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부활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어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 힘으로 일과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정말 큰 기쁨이에요. 죽어 심판받은 운명이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저와 따라 보시겠어요? 제가 한 거 따라 보세요. 죽다가 살았네. 좀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죽다가 살았네. 여러분, 죽다가 산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삶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죽다가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다가 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 어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얘기했습니다. 죽다가 살았네요. 죽다가 살았어요. 우리 자녀 계신 분들 옆에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알아보시고, 야, 우리 죽다 살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죽다 산 겁니다, 진짜. 죽다가 살아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려고. 누구의 친구가 되시려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려고.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목자가 이 소식을 먼저 들었죠. 천사에게서. 자, 목자가 그 당시 사회 계층으로 분류하면 어느 정도 해당될까요? 제일 마지막에 하층. 목자는 일반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이었어요. 제일 하층이에요. 그런데 가장 하층인 목자에게 천사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진 거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뭐예요? 말밥통입니다. 정말 낮아진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짐승 우리간에 태어난 분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말 마구간에 태어났다. 나는 돼지에서 태어났다. 손 들어 보세요.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존귀하신 예수님은 말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말 밥통에서. 정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 옆에 계신 그분이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비천하게 정말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는 모습으로 오신 걸까? 그것은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려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이 목자가 아니라 고관 대작에게 알려졌다면, 그리고 태어난 곳이 말밥통이 아니라 궁궐이라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힘든 분이세요.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낮은 자의 친구가 되고 낮은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시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많이 힘드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셨어요. 낮아지다 보니까 뭐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낮아지다 보니까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인 섬김보다는 때로는 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낮아지셨는가?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려고, 낮은 자를 위로하시려고, 격려하시려고, 세우시려고 낮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엇 때문에 낮아지셨습니까? 건강 때문에 낮아졌어요? 건강 예전 같지 않습니까 지금?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물질이 예전만큼 되지 않아요. 부족해요. 그냥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지위가 낮아졌습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높여주고 했는데 이제는 낮아졌어요. 인기가 없어 낮아졌습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낮아졌습니까? 실패해서 낮아졌습니까? 실패하면 낮아지죠. 일이 뜻대로 안 돼요. 잘 안 풀려요. 그럼 낮아져요. 그러나 우리가 낮아질 때 낮아진 자를 찾아와주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 친구가 되셔요. 우리가 낮아지면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거들떠 안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낮아질수록 낮아지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격려자 되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시려고, 낮아진 자의 친구가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형편을 이해하시고 헤아려 주시는 친구 되신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요. 품어 주셔요. 여러분,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네 마음 알아.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어.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풍성하기를,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 이유는 뭐예요?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라고.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를 주시려고, 평강을 주시려고이죠. 자,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돼요, 예수님 오신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려고.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하나씩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이 평화는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의, 하나님과의 화평이 될 수 있겠고요, 또 갈등과 다툼으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 사이에 평화일 수 있겠고요, 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언제 참 평안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예요. 오실 때. 다른 어떤 곳은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이에요. 또 불안해져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참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근데 예수님 안 찾고 자꾸 다른 것에 참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나오는 결과가 뭐냐? 허무함이 밀려와요. 왜? 참 평안이 아니니까. 참 평안이 아닌 것은 나중에 허무함이 또 밀려오게 돼 있어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럴 때가 있죠. 야, 너 같은 죄인 하나님 받아줄 것 같아? 너 세상 사람이잖아. 하나님 받아주실 것 같아? 의심하게 만들어, 두려워하게 만들어. 그래, 나는 자기가 안 돼. 그냥 뭐 예전대로 살지.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야. 누가? 죄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너 못하잖아. 너 뭘 한다고 그래. 그리고 자꾸만 어려운 상황만 바라봐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만들고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과 절망을 이기고 낭망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연약하고 불안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그분 앞에 나가야 돼요. 자꾸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분만이 참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안으로 충만케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평안을 채워줘야 돼요. 그 평안이 채워지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 평안이 채워지면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그 평안이 채워지면 기쁨이 나와요. 할렐루야.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어요. 그것이 참된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참 평안 주시러 오셨다는 것이죠. 11월 달이었나요? 한국에서 큰 일이 한번 있었죠.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방문했습니다. 뭐 재계뿐만 아니라 정계까지 떠들썩하면서 만나려고, 한번 만나려고. 물론 그런 어떤 위세도 굉장한 어떤 루머가 되었지만 이 사람이 와서 살았던 모습이에요. 모 호텔 400실을 다 점거했어요. 400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누구도 그 호텔에 묵을 수가 없었어요. 다 써버렸으니까. 물론 같이 수도한 데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었어요. 통째로 다 빌린 거예요. 통째로. 그것뿐만 아니라 보안 검색대, 자체 검색대를 우리 경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체 검색대가 있었어요. 자체 보디가드가 있었어요. 자체 경호원이 있었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입구부터 모든 것을 자기들이 다 통제한 거예요. 철통 보안이죠. 호텔 음식이 하나도 안 먹었어요. 셰프 데려와가지고 셰프가 준 것만 먹었어요. 절대로 안 먹었어요. 호텔 준 거.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자기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자예요. 얼마나 돈 가졌는지 헤아릴 수도 없어요, 이거죠. 자기 재력을 과시해서? 나는 호텔 전체를 통째로 빌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해서? 아니죠. 그 사람 영혼에 무엇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왕세자 빈 살만은 사우디 전통적인 권력 승계 질서를 어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죠.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세자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자격이 될 만한 수많은 라이벌들이 있어요. 그 라이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암살당하시고, 암살. 그러니까 아예 호텔에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그냥 호텔을 다 빌려버린 거예요.
테러 못하게. 돈이 많으니까 또 테러범들이 와가지고 잡으면은 인질로 잡고 뭘 요구할 수 있잖아요. 암살의 위험이 있어서, 테러의 위험이 있어서 그는 호텔 다 쓴 거예요. 음식도 안 먹은 거예요. 뭐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쫓겨요. 암살당할까 봐, 테러 당할까 봐.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정한 평안은 세상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 그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에게 따뜻한 말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우리 다른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여러분, 주님의 평안 그게 진짜예요. 다른 거 다 가짜. 다른 거 다 가짜예요. 주님의 평안이 없으면 다 가짜야. 다 가짜. 그건 있다 사라진 거고 여전히 불안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니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게 뭐죠?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또 낮은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려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시려고, 또 우리 안에 참 평안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